자, 이제 시간이 되었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본당과 각 처소 자기 본 집에 주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린 후에 오명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각 처소에서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나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 맞추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달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 공포,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들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에는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코로나19 질병의 공포를 부활의 권세로 몰아내 주시고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힘쓰는 자들 이루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광야 인생, 나그네 인생 기억하며 또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때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때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또한 대가지불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재정적 문제로 초라한 상황인 자 있습니다. 엉클어진 관계로 길이 막혀 있는 자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소생되며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김희식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자매들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제 이어서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만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있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눌게요. 오늘 주일 예배와 다음 주일 오후 5월 3일 주일 예배는 지금의 모습으로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당 예배와 인터넷 영상 예배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차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기침, 민후 통증이 있다 싶은 분들 인터넷 영상 생방송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오후 예배 다음 세대 주중 순모임 금요 기도회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없습니다. 또 다음 주일 5월 3일 주일까지는 등록 교인들만 본당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인이나 친척이나 식구들도 안 된다라는 것 죄송하지만 알려드립니다. 항중식 분자들 참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1부, 2부 제가 보니까 3부 본당 2층에 조금 자리가 남는데 이렇게 또 참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로님들 제주정기노회 아주 간소하게 한다고 합니다. 식사도 없이 간소하게 한다고 하니까 또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 걸 하시고요. 또 정기당에 모여서 5월 살림살이 또 예배 함께 나누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못 가져가신 분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과 35절에서 38절 처음과 마지막 두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처음 부분 1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같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35절로 가서요. 35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주 중심교회의 예배와 제주교회의 예배와 조국 대한민국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로 성령으로 영생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소생시키시는 역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예배 현장, 말씀 선포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 때 요한복음 8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였습니다. 나 예수가 빛이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다. 셋째는 내가 곧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 입으로 선포되신 모습이 지난 8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내용이 가장 최초로 요한복음을 받았던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지난주였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에도 똑같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사 실로암 맹인에게 빛을 선사합니다. 자, 이 이후 빛을 보게 된 맹인 되었던 자가 이로 인하여 어떤 한 액션을 취합니다. 어떤 한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주일처럼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이 그 옛날 1세기와 2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읽혀졌었는지, 어떤 의미로 다가왔었는지를 확인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 제주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 함께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본문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둘째,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첫째 대답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과학기술 사회는 의학과 생물학과 과학에 근거한 이유를 묻지 이렇게 종교적 이유를 묻질 않습니다. 허나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근거한 이유를 묻는 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아비의 죄를 아들 3대 4대까지 갚게 놓으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에 아비가 문제인지 할아비가 문제인지 당사자가 문제인지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질문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기독인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 심성 밑바닥에 은근히 깔려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이런 느낌, 이런 질문을 푸념하는 모습이 실은 동양어법이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거든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요. 자, 이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맹인의 보지 못함의 원인을 업보니 죄니 하면서 죄에서 찾지 말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그 에너지 관심을 어디다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으니 그게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뭘까요?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당사자든 애비든 할아버지든 죄를 들춰내서 죄에 대한 심판일을 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밝은 눈이 띄었더라고 성경의 구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언가 보았더니 심판이 아니었던 거예요. 밝은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지금 친히 행하신 거예요. 보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5절 같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평생토록 보지 못한 맹인에게 예수님은 빛을 선사한, 그래서 보는 눈을 선사한 하나님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누가 죄 지었느냐에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시곤 은혜에 근거해서 그에게 보는 눈, 빛을 선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우리 기독인들, 대부분의 주일학교 출신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 예수님의 맹인 실로암 치유 기적 사건입니다. 이거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그 옛날 1세기와 2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묵중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자, 그 얘기 함께 나눠볼게요. 계속 줄거리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요, 눈을 떠 보게 된 이 맹인을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율법에 근거하면 이날에는 치유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치유도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치유 받아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죠. 이게 어떤 액션이냐면 율법이 금하는 노동의 한 항목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면 그래도 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경위를 물어봅니다. 자, 그가 대답합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는 것입니다 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 재차 묻습니다. 네 아들이 맞느냐?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 거냐? 부모가 대답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내 아들이 맞다. 그러나 어찌해서 낳게 되었는지는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당사자 어른이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왜요? 왜 회피하고 왜 둘러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22절을 보여드릴게요. 함께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뭐 하기로 결의하였다고요? 출교요, 출교요. 그 마을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시킨다? 이 말은 뭘 전제하느냐 하면 예수는 율법상의 유대인이라 할 수 없으며 개, 돼지 같은 이방인이요 율법상의 죄인이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인정하는 그 자도 함께 그렇게 이방인과 죄인 취급하여 쫓아내리라 이 말입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완전 매장입니다. 그 속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예수를 입 밖으로 내놓겠습니까? 극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그의 부모도 회피한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요 재차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그가 세상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요. 32절과 33절인데 자, 같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야, 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들 주눅 들어서 벌벌 떨 텐데 머슴이 몸종이 주인 앞에서 아이고 주인님 이래야 되는데 더욱이나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출교인데 이렇게 예수를 변호하기까지 하니 이 맹인 되었던 자가 어찌하려고 저리도 당차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결과는 뭐냐? 이 사람 내 이놈 하고 쫓겨나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지요.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소리를 들은 맹인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곤 예수님께 엎드려 이슬람처럼요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끝 구절, 자 37절 38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로써 9장 전체 줄거리가 이제 스토리가 끝나요. 이게 왜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깊게 묵직하게 다가왔느냐? 자, 보세요. 맹인 되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참으로 가혹한 대가 지불을 지금 생각해야 할 때가 왔어요. 바로 출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로 했거든요. 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엎드려 절합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그는 실제적으로 출교당할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눈을 떠 보게 되었지만 더 이상 부모님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눈을 떠 마을 주민들을 보게 되었지만 더 이상 마을 주민들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희한한 역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대로 보게 된 것이요. 바로 이 부분이요 1세기와 2세기 초대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부담으로 도전으로 쏙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출교라는 이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딱 3번 등장해요. 3번. 그런데 이 출교라는 단어가 왜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할까요? 지난주일 설교 때 나누었듯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신약 성경 중 가장 마지막에 주어진 성경입니다. 때는 AD 90년경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면서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던 시절이었죠. 죽음을 당하거나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거나 해야 했던 때입니다. 동시에 유대교 사회에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저주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고 발각되어지면 바로 동네에서 출교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헬라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도 죽음, 카타콤, 저주기도, 출교로 인해 이게 드러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당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령님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 맹인되었던 자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자기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요, 이 출교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출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3번. 두 번째 등장 본문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자, 같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유대 관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그러나 예수를 드러나게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했다고 하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출교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났을 때 유대인들 중과 이방인들 중 믿는 자가 더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관리들조차 리더들조차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출교당하니까, 죽음당하니까, 카타콤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인생이 되니까. 요한복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도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본인들의 모습을 거울 보듯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팔짱을 탁 끼면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하며 속생각이 깊었을 겁니다. 자, 출교의 세 번째 등장 본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출교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암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요? 예수님이 이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요. 죽기 전날 밤에 아주 진지하게 유언 같은 무게로 말씀하신 걸 아는 거예요. 출교와 죽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당시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번째 출교 부분을 읽을 때는요,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님이 친히 이 말 하셨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은 맞는데 출교와 죽음과 카타콤에 혹 있어도 내가 이분을 시인하고 영접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요한복음을 받았던 초대 기독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좀 던지는 거예요. 내가 유대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바리새인과 더불어 남을 것인가? 아니면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실로암 못에서 치유받은 맹인되었던 자가 되어 예수님 그분 앞에 엎드릴 것인가? 정말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1장 1절부터 바로 돌직구로 선포되어집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입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해서 드러내십니다. 반면에 다른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되도록 숨기는데요. 귀신이 드러낼 때조차도 조용히 하라 하고 숨기는데 요한복음은 계속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 1세기, 2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출교가 있고 죽음이 있고 카타콤이 있어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던 그 옛날 실로암 맹인이 있었던 자리 반열에 얘들아 함께 설 수 없겠니? 내 아들들아 함께 설 수 없겠니?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주일 설교와 오늘 주일 설교가 다소 부담스러우시지요? 무겁지요?
허나 여러분, 1세기, 2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상상치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목숨과 생애를 걸어야 하는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 볼게요. 마무리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사건으로 모셔가려고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사건입니다. 밤새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만 허탕을 치거든요. 그러다가 해변가에서 한 사나이가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다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예수님이다. 물가에 가보니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식사 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3-3번을 묻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3번 부인했거든요. 부인 직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들켰거든요. 그렇게 안 그래도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여 몸둘 바를 모를 상황인데 3번이나 사랑하냐 물으시니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3번째 질문 앞에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잠시요, 아주 잠시 우리 인간 세상사 남자들의 세계에서 한번 베드로를 잠시 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결국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입니다. 비열한 자입니다. 남자 세계 속에서는 얘는 진짜 왕따시켜야 될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왔다고 자기 앞에 있다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 참으로 뻔뻔한 자입니다. 참 역겨운 자입니다. 예, 인간사 의리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참으로 아리송한 예언입니다. 원래 예언이 다 이래요. 과학적 진술 따라서 말하질 않아요. 예언은 아리송하게 하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죽는다라는 거죠. 출교를 넘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이 예언인 거예요. 아니 이 비열한 자가, 아니 이 뻔뻔하고 역겨운 자가 주님을 위해 출교를 넘어 죽음을 당한다. 기독교 용어로 순교까지 당한다. 예,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귀하게 예언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음성을 남깁니다. 나를 따라라. 사복음서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으로 한 말이 나를 따라라.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베드로 제자에게 한 말이 나를 따라라. 예, 사복음서는 나를 따르라는 내용으로 탁 싸고 있는 거죠. 1, 2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거울 속 자기를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뭘 보느냐? 베드로 속에 있는 이 비열하고 뻔뻔하고 역겨운 자의 모습이 베드로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그러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그러나 아주 간곡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도 베드로처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열하고 뻔뻔한 자임을 제가 아는걸요.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정녕 아십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AD 64에서 68년경에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당한 사실을요. 이게 한 20-3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아니 내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리요 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을 온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을 다 읽고 덮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애초부터 잘나서 죽음의 자리에 초지일관 이런 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연약한 인간으로 비열하고 뻔뻔하고 역겨운 자의 모습이었지만, 나처럼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사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몰아가신 거였구나. 요한복음을 덮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출교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들어있는 구장을 다시 펼치면서 실로암 맹의를 한참 묵상했을 겁니다. 베드로보다 낫네. 나보다 낫네. 이 사람 이름은 모르겠지만 참 귀하네. 그러면서도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하신 예수님 또 묵상했을 겁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이렇게 끌고 가셨구나. 그러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38절을 가만히 묵상하며 개인적인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만나먹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38절입니다. 함께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일어나서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1,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뱉으면서요, 그래 내가 로마 바벨 사회의 짐승인 가이사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리라. 그리하면서 예수님 따라, 베드로 따라, 바울 따라 그들의 인생을 갔을 거고, 그렇게 마침내 그네들의 천국 도성에 이르렀을 겁니다. 철로 역정이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1세기 현장감 있게 새롭게 잘 다가오십니까? 지난주 이번주 최대한 1세기 관점에서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마무리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 제조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정녕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시장 한가운데 속에서 큰 소리로 내뱉진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고 묵직하게 살아남아 있는 고백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저를 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흔히 21세기 이 대한민국 바벨 사회에서 자본 탐욕과 권력 탐욕의 신인 맘모니즘이라는 짐승에게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만 절하리라. 이 고백 붙들고 여러분의 철로 역정을 잘 가시기를, 하늘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었을지 지난주 이번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께 절하는 제주총신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아시오니 나를 붙드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으로 이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상황이랑 대한민국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 너무 감사해요. 아유, 1세기 때 내가 태어났다면 예수 제대로 믿었을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잘 믿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아이고 난 자신 없어요. 목사님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야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먹고 사는 거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감사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여 저는 연약하고 비열하고 뻔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베드로를 감히 이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보다 더 못한 존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이 고백을 굳건히 붙들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판을 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바벨 사회에서도
오직 내가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절하며 철로 역정하리라.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제주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덮으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찬양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 대체적인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조건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주 중심교회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깊은 고백을 가지고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열방의 사망의 증세 코로나19가 마지막까지 발악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권세가 온 땅에 있음을 선포하오니 코로나19와 같은 사망 증세 예수님의 빈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하늘 영생이
세상을 덮고 대한민국을 덮고 제주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붙잡고 철로역정 잘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내게 있는 향료값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따라, 또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연보 목적헌금 올려드리나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 없겠지만 물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정녕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되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물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힘듦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초막절의 축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육으로 관계적으로 사업토적으로 물질적으로 오병이어의 복과 초막절의 복이 풀려진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 예수님은 정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철로 역정의 오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성도님들 인생여정 위에 제주충신교회와 제주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